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7가지 절기 가운데 크게 세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봄에 지키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조실절, 여름에 지키는 절기, 맥추절, 가을에 지키는 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절기가 4절기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셨던 성령 강림 사건, 앞으로 지켜져야 될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7가지 절기를 다 지키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절기 가운데 아직 세 절기가 남아있다.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질 절기,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절기의 의미, 세 번째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용되어져야 될 절기의 의미,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로운 달력, 그 아빕월을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 그 아빕월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아비벌이란 그 절기 이름이 니산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어린 양이나 염소 가운데 1년 된 수컷을 잡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결국 어린 양을 잡는 날인데, 그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는 미리 4일 전에 그 어린 양을 취해야만 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유월절에 우리가 충실하게 지켜야 될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언제냐? 우리가 민수기 33장 3절에서 유월절이 무교절은 결국 언제부터 실행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민수기 33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 다음날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입장에 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죽으시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좌우 설주와 인망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집집마다 처음 난 사람의 처음 난 자식이나 처음 난 새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멸하시는 그 심판에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랬죠. 그 유월절 절기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저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을 다 취하여서 나오게 하셨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달라 그러는 대로 다 내주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마치 43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품삯에 해당하는 것처럼 모든 걸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무교절은 언제 지켜져야 되는가라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은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켜지게 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인데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교절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묻혀 있으리라.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 해당되는 무교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무교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 한마디 말하면 자기 부정, 옛 자아가 다 죽어진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지 나는 내가 구원받았어. 이 구원이 된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늘 기억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유월절이다 라고 굳이 생각한다 그러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그렇지 이제 그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는 그리고는 어때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의 고백처럼 솔직하게 주님 내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네요. 이제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점검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내 고집 피고 있는 걸 보니까 내 삶 속에 무교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교절의 의미는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교절을 어디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아비봇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옆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를 이날에 이 예식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첫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어요? 첫 유월절은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지켰죠. 그런데 무교절은 하나님이 어디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자, 광야라는 것은 2주면 건너갈 그런 어떤 삭막한 땅이지만 2주면 건너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얼마 만에 건너가게 됩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어떤 고집과 불순종과 이런 완악함이 나타났던 불순종, 불신 이런 어떤 세월이 40년이 세월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피다가 다 죽어갔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어때요? 무교절이라는 건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정말 내가 양의 피를 내서 너희를 건져낸 그거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 니네들이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그래요? 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될 판인데 결국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처음 난 것을 다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처음 난 아들이나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잡아서 나한테 바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것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제 주일헌금에 해당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됐다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이외에 나머지 11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이 있겠죠? 이미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장자들을 이미 내게 속한 것이야 라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장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대신 각 지파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게 뭐 하냐면 너희가 내 가족의 장자 대신에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내가 품삯을 줄게, 싹스를 줄게 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싹스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의 속전 대신 수고한 대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제물로 생명의 속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게 되는데요. 이 주일 헌금을 여러분 드릴 때 제가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죠.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내어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큰아들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대신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한 모양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우리가 주일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 정해져 있으니까 막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에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교절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 가정마다 태어난 장자나 첫 새끼는 다 내게 돌려 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다 나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전심전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대신에 삭스를 낼게 라고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여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나한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어디 가서 지켜라?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지켜라.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가끔 이게
그 무교병 이렇게 만드는 그런 둥그란 걸 먹어본 적 있잖아요. 아무런 양념도 되어져 있고 간도 되어지지 않고 세상 말로 말하면 마탕이 없는 거죠. 마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살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 해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는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누룩이 부풀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힘으로 부풀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되어진 가르침 이런 것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교병, 유교병 뭡니까? 교자는 발효할 교자인데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악의 요소들을 보통 누룩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 절기 동안은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아주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광야 40여 년 동안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으리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묻혀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 삶 속에 지금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6월절은 우리가 4월에 지키는 뭡니까? 그 고난주일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주일, 즉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종료주일을 지키고 고난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스스로가 좀 더 절제된 삶을 살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교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초실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부활주일은 초실절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이렇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내 삶 속에 오늘 무교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마치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은 결국 내 목숨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맞바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냐 철저하게 우리는 어때요?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 따라서 오늘 삶도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내 뜻대로 살려 그러죠. 이게 우리 무교절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하루도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교절을 지키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